항상 우리 근현대사에서 문제가 됐던 좌우 논쟁은 해방 후 3년간의 해방 전후 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치열하게, 그러나 사실 그렇게 큰 쓸데없는 논쟁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나 우파가 사실은 그닥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산주의자가 얼마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즉 서구에 비해서 좌우의 그러한 어떤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뿌리 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이 박정희 장군일 겁니다. 이 박정희 장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포털에 들어가서 박정희 딱 치면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와 같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대동소이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가난하였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큰 뜻을 품고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석차 2등으로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 사관학교 57기로 입학한 후 1944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일본 제국이 수립한 괴뢰 만주국의 일제 관동군 장교로 근무하였고 병과는 포병이다. 그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이다. 다카키 마사오 상교는 조선의용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 하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가난하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뭐 유아기 시절의 문제이고, 그의 초년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졌던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일제가 패망하고 46년 7월에 귀국해서 대한민국 국군장교를 지내던 중 형이었던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됩니다. 그래서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 노동당, 소위 말하는 남노당에 입당하여서 활동하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 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국에 남노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하고 한마디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합니다. 이 백선엽도 박정희와 더불어서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러니까 남노당 장교였습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군이었지만 남노당이라는 건 박헌영이 만들었던, 이북에는 이 조선노동당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조선노동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박헌영의 그 당원이었던, 한마디로 공산당원이었죠. 공산주의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국가에서 이 남노당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지만 그것을 잘 또 저기하고 또 능력은 굉장히 많아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소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으로 돌아가겠다 뭐 약속도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지금 미얀마하고 똑같은 이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될 때까지 대통령, 유신 대통령, 뭐 군사 대통령, 독재 대통령, 뭐 하여튼 장군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로 말할 수 있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자죠. 그렇게 말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물은 참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에 편승했던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철학과 사상에 뭐 남다른 뭐 깊이가 있다거나 이념이 강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친일파가 되는 다카키 마사오의 삶을 살 때도, 남노당원이 되는 공산주의자의 삶을 살 때도, 또 독재자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도 뭐 그다지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유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파라고 하면 마치 이승만 박정희를 옹호해 우파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우파가 아니죠. 그거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공산당원이었고 친일파였고 독재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한 우파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를 비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우파가 되는 거죠. 그럼 좌파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소위 NL과 주사파들이 굉장히 뭐 또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어쨌든 좌파라면, 진정한 진보주의자,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라면 김일성, 김정일 이 주체 사상에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그가 건강한 좌파고 민족주의적 좌파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순응을 하고 따라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들은 독재자입니다. 이제 그 좌파들이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야, 그래도 김일성, 박정희보다는 박정희는 친일파였고 공산주의자였고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김일성은 친일파는 아니었어. 독재자이긴 해도 공산주의자이긴 해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낫다 못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양쪽 진영에서 그 서로의 문제들을, 핸디캡들을 선을 분명히 긋고 그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만 건강한 좌우파가 형성될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해안가에 있었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문화가 발전한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역사의 선사시대 뭐 이런 데 역사를 보면은 문화가 혹은 문명이 발달하는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농경 생활에, 이제 농경과 목축 생활에 눈을 뜨게 돼서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도 남는 이 농산물이나 혹은 축산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와 같이 정착을 해서 잉여 농산물, 잉여 축산물이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그거를 먹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쓸 만한 여유, 자금이 생기게 돼서 결국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역사의 발전 순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은 그와 같이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그런 논리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혼합주의가 되기 쉽죠.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혼합주의가 되고 뭔가 분명하지가 않고 에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다 좋은 거 짬뽕하자, 섞자, 혼합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건 어떠한 이념을 가지건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유지해야만이 그것의 신빙성을,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왼쪽 끝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 끝으로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치리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좁은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왔던 상업지역, 무역항 뭐 이런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문화적인 여긴 도시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하고 다른데?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너무 다양한 사회는 거기서 이제 분리주의, 세속과 우리는 다르다 하는 이제 분리주의, 굉장히 우리는 순수하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원리주의, 뭐 이러한 나는 너와 달라, 나만 오라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저 시골에 뭐 개척돼 있고 작은 도시에 있는 개척한 그런 교회들 비해서 큰 도시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융성했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든 교회 예산이든 그런 면에서 부족함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편승해서 갖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안티테제, 즉 나는 순수하고 원리주의를 지킬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논란들이 많이 팽배했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었는가? 첫 번째로는 넓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고집쟁이, 아집쟁이다 라는 인상이 강해져 갔습니다.
원래 예전에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할 때 교회 헌금들의 대다수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고 독립운동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안정이 되고 탄압을 받지 않은, 즉 어느 시대나 로마 시대나 우리 지금의 오늘날 한국의 시대나 탄압을 받지 않고 문제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니까 뭐 예배당 크게 짓는 데 앞장서고 자기 배부르는 데 앞장섰지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큰 관심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기득권자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협한 사고, 원리주의적인 사고, 극단적인 보수주의 사고, 이걸 하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비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하냐면, 넓게 사는 사람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는 깊은 사고와 동정의 산물인데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는 넓은 사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편협한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스펙트럼을 보세요. 뭐 넓게 보면은 동방정교에서 뭐 로마 가톨릭에 이르기까지 옛날식 교회지만, 그다음에 뭐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개신 그 외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독립교회, 심지어는 무교회주의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모든 교회는 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다 정통적인 그런 건강한 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많이 조명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그렇게 진보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또 우쪽에 있는 오른쪽에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가 나쁘다, 누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논하기 이전에 그 다양성이 성경 안에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특별한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들,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러니 또 두 번째로는 또 독선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면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 아주 독선이, 뭐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독선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주로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일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기독교나 유대교의 뿌리가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야, 너희도 예수 믿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잘 한번 살펴봐. 그러면 정말 연구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됐을 텐데, 2000년 동안 뭐 물론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로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핍박이란 핍박은 얼마나 받았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순수성, 뭐 민족적 정체성,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대단한 1등의 사람들이겠지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독해도 이건 공산당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약관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끈질기고 말 안 듣고 동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인 거는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아리아인이 최고다, 게르만 사람들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서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유대인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선민이다, 니들은 다 2등 인간이고 유대인들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고 동화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개종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독선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내 마음 내 생각 같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공부가 부족하고 정보가 잘못됐고 한 것들은 교정해야죠. 그 팩트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알고도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다. 이 마음이 넓었다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그릇된 편견과 넓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사도냐 하는 논란이 초기 교회 시대에 굉장히 있었어요. 원래 사도란 이름은 딱 12명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모셨던 12제자들, 그들만 사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를 이었다 해서. 그 이후에 또 교부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정통성이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다는 건 육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결국 만나죠. 그리고 돌아서요. 그래서 12제자 못지않은 정말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라이벌이라고 할 만큼 초기 교회 시대에 아주 그냥 큰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편협한 생각이 갖고 있던 사람은 네가 정통이냐? 네가 진정한 사도냐? 네가 메인스트림 주류냐?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성을 입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야 뭐 베드로 전후서밖에 더 있어요, 따지면은.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의 사역을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분명히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없이 뭐 신약 시대 혹은 초기 교회 시대를 논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과 논란과 뭐 미움과 뭐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그리고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런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면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가운데 이 내용들이 쭉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된 이 사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풍족한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적 그런 권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인가, 뭐 이런 것에까지 도전하기도 하고, 그 저희끼리 그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뭐 이러면서 결국 파벌을 만들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파벌 아무 의미 없다. 그 파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베드로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건, 예를 들면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건 성향은 비교적 다를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회의 성격과 감리교회의 성격이 혹은 순복음교회 성격이 같을 수 없어요. 그거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나쁘고 순복음교회가 나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지향점이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요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던 뭐 가장 왼쪽에 있던 그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혹은 정치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민족 행위자가 아닌 이상 포용하고
같이 공존하고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매야 할 멍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정의롭고 정당한 것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혼합주의, 아이고 뭐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멍에는 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매야 할 멍에가 있어요. 이 나라 혹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함께 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가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다고 여길 거란 거죠.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교회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신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가 되게 하게 만들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혹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뭔가 저들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야 라고 낙인을 찍혀버리면 그것이 유용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혹은 역 앞을 가다 보면은 그 가방끈 하나 이렇게 메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우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수고하십니다 뭐 이럴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많이 한다고요. 그 중에는 이단 사이비까지는 아니지만 역 앞이나 지하철역 들어가면은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말하는 기독교인도 사실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효율성이 높으냐?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하는 일들이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전도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도, 노방 전도 이런 걸 강조하는 순수성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였던 간접 전도의 방법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용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양면으로 다 아주 골고루 있으면서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긍휼사업에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직접 전도, 노방 전도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매야 할 멍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멍에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외모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은, 우리는 결국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일종의 하늘의 스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같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왜 이슬람 신자야? 너 왜 공산주의자야? 너 왜 파쇼 독재자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문을 닫아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하겠느냐?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교훈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이해라는 영어는 understanding,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나무 아래 혹은 그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높이로 바라다 보아야 밑으로 내려가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준 낮게 이해해야지. 신은 학력이 높다고 말하는데 결국 신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깡통이지. 문제는 지가 깡통인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해야 된다. 함께 매야 할 멍에와 함께 매지 말아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결국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도, 기도의 능력도,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넓이가 아니겠느냐.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반면에 함께 이 민족과 같이 가고 이 나라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과 같은 멍해를 또 매야만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신자 만들기 위해선 내가 여러분과 한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또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적이야, 나는 그냥 하늘의 스파이야, 나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아고 너는 적이야 와 같이 구분을 딱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뜻을 따르겠느냐, 끊임없이 적으로 만들 거라.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마귀라고 말하고 악마라고 말하고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함께 매야 할 멍해, 또 함께 매지 말아야 할 명예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고선 끊임없는 진영 싸움 혹은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결국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들은 이루지 못한 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오랜 동안 그리고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던 이 싸움과 논란의 문제와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문제들이 점철돼 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대에 전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들이 참으로 큰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에서 정말 기독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켜졌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